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비로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출애굽기서 13장하고 14장 그 전반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가를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첫째로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때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천국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갈 수가 없지요. 네, 그러나 방법을 주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의 대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말처럼 이렇게 쉽지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때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금방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껏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시키시는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게 하십니다. 그죠?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셔요.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때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안위하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 현재 상황인 너희들이 광야만 바라보지만 하라. 언제나 문제를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평탄하세요? 아니죠. 어려움이 닥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계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또한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아픈 홍해구 뒤에는 어때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앞뒤가 막힌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갑작스런 시험과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의 행하심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적군에게도 대적들에게도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말할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은혜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의 우리의 나라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회개의 소리와 또한 만백성에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저는 구치소와 한남동과 법원 앞으로 나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 20대, 30대 청년들, 직장인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적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19에 그저 한 4년 이상을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어르신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70%가 10대, 20대, 30대로 보였습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대로 분별치 못하여서 거짓에 선동되어서 따라다니지는 마시고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영적 무지와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많은 무리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믿음의 한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앞뒤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리더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앞뒤가 상황이 막히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홍해를 향하여서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는 애굽 군대와의 전쟁이 무모한 전쟁이다. 피하라. 그런 것이고 그 노예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도우시더라도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너희들은 전진하라 이렇게 그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로 택하여서 가는 길은요 절대로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칫하면 홍해잖아요. 막혔잖아요.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너희들 빠져라. 그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 죽음의 길로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앞이 그죠? 홍해인데 밀어붙이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홍해를 인도받은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대적들을 완전히 그쵸? 멸절시켰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체험을 다 했죠. 네, 구원의 체험이 없이는 확신의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치 홍해의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세례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례로 비유한 것은 구름 기둥의 그 보호 아래 바닷물을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였고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의 그 물세례와 같은 기능으로서 이 홍해 사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또한 죽음에서 생명을 체험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홍해를 인도하신 그 사건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병거와 마병으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매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는 거리가 먼 백성들이지요.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무분별하게 노예로 억압하고 사역으로 잡히고 또한 욕망에 따른 자들, 즉 바로와 애굽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고서야 여호와인 줄을 바로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믿는 것보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체험하는 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이 구름 기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그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합되지 않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을 저쪽과 이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 심판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일이 없고, 그죠?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서 구원의 백성들이 이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그 진로를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단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상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념하심으로 보호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성도들의 생명은 절대로 누구라도 대적할 수도 상하게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름 기둥에 의해서 분리된 그 두 진영에는요, 그죠?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대낮과 같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애굽 군대의 진영에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는 그들이 이제까지 행하였던 그 억압과 착취로 인한 그 불의한 삶에서 대한 상징이고 동시에 심판의 예시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난 그 밝은 빛은 뭐예요? 광명한 빛. 고난과 역경을 너희들이 헤치고 나온 신앙인들의 그런 밝은 미래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누구는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사역자로, 권사로, 교사로, 집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또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대로 책임지시는, 그죠? 홍해의 길에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역시 그런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에도 온전히 당신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문제와 고난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의 영으로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선교 한국으로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